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눈사람이나 사슴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눈사람이나 사슴 그리고 여러 트리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성도님들이 겨울에 누릴 수 있는 정서와 그리고 크리스마스 문화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갈수록요 세상은 크리스마스 문화를 없애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여러분, 겨울이 되어지면 길거리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다가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졌잖아요. 길거리 레코드방이나 아니면 리어카에 테이프 파는 분들이 계속해서 크리스마스 트리 노래를 틀었잖아요. 가게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게 우리의 이전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종교적 색채가 강하다고 다 없애버렸어요. 이제는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않고 외국에서도 홀리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공휴일이래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휴일이래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그러한 문화가 약해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마음 한편으로는 미안한 거예요. 어떤 마음이 미안하냐? 크리스마스의 문화를 더 많이 주지 못하는 것, 더 많이 우리가 옛날에 경험했던 그런 크리스마스의 문화, 정서를 더 많이 우리 아이들에게 주지 못하는 게 그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마음에 할 수 있는 최선을 한번 다해보자, 틀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전과 같은 좀 그런 어떤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예전과 같은 어떤 그런 문화들을 좀 나누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도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변의 사람들이 좀 쉬어갈 수 있는, 위로받을 수 있는, 좀 와서 사진도 좀 찍고 코로나19 때문에 삭막해져 있는 저들의 마음을 좀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트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좀 더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도 지금 것보다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아이고야 잘 됐죠, 그죠? 그래가지고 지난 한 주간 교육자들이 가가지고 막 그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좀 더 풍성하게 우리 아이들과 성도님들도 크리스마스의 문화를 풍성히 누리고 지역 주민들도 함께 나눌 수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 것, 그것이 이번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제작할 때의 목표였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금요일 날 기도에 오거든요. 어른들만, 여러분 금요성령 집회 안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회 금요성령 집회는 어른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와가지고요 저거를 본 거예요. 트리가 막 만들어져 있고 사슴도 세워져 있고 등도 세워져 있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한 거예요. 오면서 막 얼굴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새벽 기도 때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 목요일날 마쳤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새벽부에 보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거기다가 아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주민들이 교회 트리 앞에 서가지고 막 사진을 찍고요, 지나가다 와가지고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분들은요 차를 타고 지나가잖아요. 차를 타고 웅 가다가 우리 교회 앞에 가면 속도를 쫙 줄여요. 그리고 창문을 내려봐요. 우와 하고 지나가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교회 트리를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 주변의 이웃들도 다 보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못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저녁에 한 번이라도 한번 와보세요. 오셔가지고 꼭 사진 찍으시고 가족들하고 트리 사진도 찍고 등 밝혀져 있는 사진도 찍고 함께 자녀들과 또 가족들이, 온 가족들이 식사도 하고 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의 추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정서예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우리의 정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트리 문화는 언제부터 생긴 걸까요? 우리가 이 트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문화를 만든 문화의 어떤 정서들을 나눕시다, 기쁨들을 나눕시다 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트리 문화 언제부터 시작한 걸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네이버에다가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이라고 딱 치시면요 막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딱 한 가지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없어요. 많은 설들이 있어요. 많은 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기독교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와 관련된
기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누구를 통해서냐니까 바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여러분 밤중에요, 어느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크리스마스 이브였대요. 그런데 루터는 평소 어둡던 숲이 전등처럼 밝아져 있는 것을 보고는요, 깜짝 놀랐대요. 전등처럼 빛나는 그 숲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서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소복하게 눈이 쌓인 그 전나무 숲 사이로 영롱한 달빛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빛이 전나무에 얹혀져 있는 그 눈빛을 부딪히면서 비추면서 그 숲 자체가 밝아진 것이죠. 그런데 그 달빛이 눈에 반사가 되면서 어둡던 숲에 빛의 항연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루터가 이렇게 깨달았대요. 어떻게 깨달았냐면, 인간도 저 전나무와 같다. 한 개인은 초라한 존재일 뿐이지만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위대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위대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그냥 저녁에 딱 가면 눈에 빛이 가지고 엄마야 밝다 예쁘네 하고 끝인데, 루터라는 사람은 이렇게 그것을 보고 적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이러한 어떤 그 깨달음이 있으니까 이 깨달음을 혼자 알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깨달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전나무 하나를 들고 집으로 가져왔대요. 그리고는 나무에다가 눈 모양의 솜, 그리고 빛을 발하는 전구, 그것들을 장식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트리로 사람들에게 나누었다라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 그러니까 교회 기독교의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장식한 저 트리의 불빛은요,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초라한 존재일 뿐이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빛을 통해서 아름다운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저 트리의 불빛은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표현이고, 우리가 세상을 밝히고 세상의 그 빛의 아름다움을 전하겠다라는 우리의 다짐인 것이죠. 예수님도 오늘 말씀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빛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이죠. 죄악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신이 빛으로 오셔서 친히 이 세상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그 빛이 이제는 우리에게 투과가 되어져서 우리가 그 세상을 비추는 그런 빛과 같은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빛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빛은 우리가 숨기고 싶다고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고대 팔레스틴 도시뿐만 아니라 서양의 많은 도시들은요, 언덕과 같은 고지대에 그렇게 건설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주위 사람들의 눈에 잘 띄게 되어지고, 특히 어두운 밤에 그곳에 불을 켜둔다면 다른 곳은 보이지 않고 그 불빛만이 너무나도 쉽게 식별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라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의 눈에 띄는 그 동네처럼 우리가 빛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빛의 삶은 숨겨진 삶이 아니라 밝히 드러나는 삶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삶입니다.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과 같은 거예요. 교회 앞마당에서 그 빛을 밝히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 빛을 보고 그 빛 앞에 서게 되어지고요. 그 빛이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그 빛 앞에 와서 사진까지 찍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과 같은 모습이 누구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인데 그 빛을 절대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빛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모두에게 비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아멘. 사람이 등불을 켜는 이유가 뭡니까? 방에서 등불을 켜는 이유는 방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거잖아요. 방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켰는데 그걸 왜 억지로 또 가둡니까? 감춥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빛을 세상에 비추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억지로 그 빛을 감추려고 한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더욱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빛을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비추게 하는, 비추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입니까? 교회가 상징적으로 그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의 틀에 불빛을 밝힌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에요, 교회 틀이 불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틀이 불빛이 없어서 교회 앞마당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집이 여기잖아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희 집이 여기 3층입니다. 경상지 대학로 16길 45 대산교회 3층 저희 집입니다. 제가 집이 3층이다 보니까 집에 있으면은요, 밖에 이제 한 번씩 소리도 들리고 다 보이잖아요. 그죠? 등이 꺼져 있으면은요, 진짜 어두워요. 이쪽 길은요, 가로등도 잘 없어요. 너무 어두워요. 그래가지고 너무 어두워서 어떻게 했냐면 교회 앞에 입구에다가, 주차장 입구에다가 그다란 등 2개를 달아놨죠. 그거를 이제 생각나면 켜고 깜빡하면 그냥 들어와요. 그러면 깜빡하고 들어오면 교회 마당이 너무나도 어두워요. 꼭 어떤 장소가 있냐면 꼭 청소년 우범지역 같아요. 주차장도 넓고 차도 많고 구석구석이 너무 많아가지고 구석구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정도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제가 집에 있으면 저녁 늦게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소리가 막 들립니다. 저희 집이 이제 저쪽 편이잖아요. 저쪽 편이 이제 아이들이 딱 숨기 딱 좋은 장소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다 들려요. 이야기하는 것도 들리고요, 소리 치는 것도 들리고요, 싸우는 것도 들리고요, 막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한 번씩 또 내려가 보면 밑에서 애들이 뭐 하고 있을까요? 담배를 피기도 하고요, 몰래 숨어가지고 나쁜 행동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놈들!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저 그런 용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불을 밝혀요. 교회 주차장 입구에 불을 밝혀요. 불을 밝히면 깜짝 놀래가지고 하다가 다 도망가요.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장소를 밝히면 아이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 12월 달 되면, 12월 달에 또 더 심하거든요. 12월 달 되어지면 애들 하여튼 간에 이 추운데 어떻게 그런지 몰라요. 근데 이제 트리 조명까지 다 밝혀버리면 아이들이 깜짝 놀라고 행동을 멈추죠. 그래서 불을 밝힐 때와 밝히지 않을 때의 담배꽁초 숫자의 차이가 납니다. 그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 불빛 아래에서 세상에서 지쳐있는 영혼들이 와가지고 쉴 수 있다라는 거, 위로받을 수 있다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트리에 조명만 밝혀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주님의 빛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세상의 빛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빛을 드러내면 낙심한 자가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빛을 드러내면 이 땅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빛을 비추는 것은 그렇다면 과연 어떤 모습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 답이 16절에 있죠.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춰지게 되면 그 빛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무엇을 보게 된다고요? 착한 행실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냈는데 그 빛을 본 사람들은 무엇으로 인정하냐면 착한 행실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의 빛으로 살면 사람들이 착하게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 그게 뭐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빛의 삶을 살아가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고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착하다라고 인정한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대로만 살면요, 세상 사람들이 착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성경대로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면 착하다라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즘 보세요.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요즘 비춰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착하다고 인정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탄의 대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사람들의 수가, 이러한 어떤 평가가 너무 많다 보니까 기독교인 하면 이런 모습이야 라고 그렇게 변질되어져 버렸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면 착하다라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착하다라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착하다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나쁜 사람처럼 그렇게 인정되어진다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비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여야 하고, 그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지만 반대의 모습이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은 악하다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착한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 반응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 세상의 빛으로 살고 있는가 아닌가가 평가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야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나의 욕심, 나의 고집, 나의 정욕, 나의 성격, 그것들이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삶, 이 삶이 드러났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착하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루터의 고백과 같습니다. 초라한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고 그 빛을 드러내면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첫 주 교회 트리의 불빛이 밝혀졌습니다. 이 불빛처럼 이제 세상에 비친 우리의 빛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 교회 트리를 보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저의 모습을 보고 정말 아름답다, 정말 착하다 라고 고백하면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하나님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틀의 불빛을 볼 때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묵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투과해야 되는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